오늘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작고하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한 천주교 신부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과연 지구의 종말이 옵니까?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 종말을 먼저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종말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재해 때문에 세계가 종말이 온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또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연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폭설이 내리고 어떤 지역은 폭우가 내리고 또 어떤 지역은 아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생기고 처처의 지진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이제 자연계의 이 지반이 흔들리면서 또 이런 많은 바이러스들이 또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전쟁으로 종말이 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핵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의 그 핵들이 한 학자에 의하면 수백 번 이 지구를 파괴하고도 남을 그런 핵무기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면 온 세계는 핵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 그래서 핵전쟁으로 이 종말이 오기도 한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핵무기 말고도 이 화학무기, 생물학적인 이런 무기, 바이러스, 이런 무기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입니다. 기독교는 지구의 종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의 이런 생태계의 파괴를 통해서든 어떤 행성의 충돌을 의해서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든 이 종말이 오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 그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기 이전에 벌써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456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성경에 1518회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는 456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재림의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극렬하게 양면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오시는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한 신앙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종말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극렬하게
두 개의 모습의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때 마지막 때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은 뜨거운 불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심으로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거나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실제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끝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에 이 우주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늘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숨겨두셨느냐? 인간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오늘 회개하고 내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그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둑이 밤에 우리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훔쳐갈 때에 여보시오 내가 맨날 매시 어느 때에 내가 당신의 있는 집을 틀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도둑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3절에는 그날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날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 그날에 내가 뭐 어디로 도망을 간다든지 지구 밖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다 저기에 오신다 그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가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그 자체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태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생각한다면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한다면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안전하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도 현세에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 현세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현세적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축복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경주순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의 조류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영적인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조금 깁니다만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자들을 추종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인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곳저곳에 기근과 그런 지진의 소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제 공식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들이 드물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이제 마치 참수형을 당한다든지 또 감옥에 갇힌다든지 태형에 맞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평하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살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그대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뭘 말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와 같이 조류에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돌아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되었다라고 방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깨어 있었던 사람은 그 지구상에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불의 그 심판을 당할 때에 깨어 있었던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는 세상의 향락에 치에 있어서 여기가 좋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했던 시대입니다. 경건의 신앙,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에 치우쳐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임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차를 다 보셨습니까? 기차가 종착역에 딱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모두가 뭘 합니까? 내릴 준비를 합니다. 가방도 챙기고요, 옷도 챙기고요. 내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그 비행기가 딱 착륙을 해서 딱 내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뭘 준비합니까? 내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 이 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미 도착을 했는데도 내릴 생각도 안 하고 미적미적 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성경에는 sob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ob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술을 끈다, 술을 깨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술을 끊고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술 취한 상태, 취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첫째로는 주변의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요, 제대로 걷지도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업어가도 모릅니다. 또 너무 많이 취하게 되면 자기 지갑을 도둑이 와서 이 갈치에 가도 뭐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 전혀 감지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을 끊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낮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그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싶어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시대는 점점 저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봉사자들도 좀 힘든 봉사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봉사와 헌신은 기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때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가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의 얼굴을 잘 모르는데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지금 한국 교회의 조류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허물과 죄 많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낮에 속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는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설거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차 안내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분들이 헌신을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점점 안락한 생활 속에 빠져들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여가 활동으로 바뀌어지고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취미 활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앙인다운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를 절박하게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가난했고 아프고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며 가슴을 앓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절박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예배했습니다. 절박하게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이 현대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종말론적인 이 신앙관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조류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여서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경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아직도 지구상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1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보니까 식순에 따라서 이 임종하신 분의 양력이 쭉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몇 남 몇 녀의 그 자녀를 두고 살았다. 그 양력을 쭉 소개하는데 거기서 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본인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는 내 양력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냥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고 내가 몇 남 몇 녀를 두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래서 그는 그분의 양력에는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에 전심전력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았노라고 이런 양력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언젠가 종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는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전하다,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불현듯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다. 오늘 오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미 카터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경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주선문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9장